저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 또 이렇게 역경이 오면 피하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거나 또 도망가려는 하는 그런 태도를 저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관계와 사업, 일의 문제 등 우리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하면 여러분 가장 무엇이 먼저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지? 이렇게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고난은 제가 특별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난이 오는 이유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하고 또 그 모양도 다양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고난받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그런 고난이 왔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기에서 나오는 욥이 그렇습니다. 이 욥은요, 그 자신의 의지와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은 당대 완전한 자로 또 혹여나 자녀들이나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참 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에는요 욥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런 욥에게 고난이 생각지도 않게 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고난이 오는 이유는 나의 죄와 허물과 악한 행동들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웃을 해하거나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이 고난받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와 또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에는요 바울이 겪은 고난을 어려웠던 사역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의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바울처럼 고난받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여러 고난이 있다면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혹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이상히 여기는 것과 비방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이 충만히 거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시작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고난의 문제를 확장시키시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불신자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저 고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분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정죄 심판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나를 구원하실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죽을 만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또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무슨 사건이었나요?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이 불에 타서 잿더미로 된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저께가 며칠이었을까요? 4월 16일.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5년 전에 4월 16일 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요. 그 방송과 또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바라봤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저 영혼들이 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구나. 쳐다보면서도 구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들 안에 있었지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던 고통이자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사건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피해자를 보상하며 치료하며
관련된 자들을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합력하여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처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원하고 빨리 제기할 수 있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고를 되돌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속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건과 안타까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의 긴 터널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난의 불시험은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을 더욱 단련하게 합니다. 또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곧 망할 것처럼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시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돌려 생각해 본다면 그 고난과 고통 뒤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그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계속해서 본문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난, 고통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계속해서 고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고난이 다가 아니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이런 열매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주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너무 알고 있고 정보로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요, 전혀 저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정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스스로 절제도 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죽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누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정욕과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생명조차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죽이길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려오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아예 달려 죽지 않아도 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어때요?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부모들이 어때요? 당연히 찾아가고 안아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외면하시며 너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돼, 그래야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힘드시죠?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 나의 제약된 여러 모습들 죽이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죄의 문제를, 이 악한 모습들을 십자가에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모두가 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중에는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해하거나 괴롭히거나 도둑질하는 행위로 고난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 일에 괜히 참견하는 사람도 어때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참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고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받는 이 고난 그리스도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은 받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또 어때요?
핍박을 받는다면 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불시험과 연단이 나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여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시험과 연단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정금같이 쓰이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있으면 우리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앞에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수납하여 또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나는 고난을 각오할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코 이 그리스도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 고난이라는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거짓과 교만과 쾌락과 육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모두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벨뿐이었고 가인은 그것이 몹시 분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의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이 했던 것은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했던 것이고 의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의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과 교회가 지금까지도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오랜 기간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탄과 그의 백성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곧 불시험 같은 고난이 오게 될 것을 예상하며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항상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 로마서 5장 3절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성도가 받는 고난과 연단 또 박해를 받음이 하늘에서 상이
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요, 베드로가 잘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4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깃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고난 받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개인적인 죄악, 사회적인 범죄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의 대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네, 3명만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넘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통 가운데 쓰러지지 않아야 될 이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의 고난을 다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때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해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시험,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경지에 이를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풀무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과 같이 풀무불 같은 고난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히려 하나님의 또 영광의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또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 미래의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얻게 되는 영광의 이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출산의 고통이 매우 크지요. 제가 여인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수술도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4명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다 자연분만을 우리 사모가 했는데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심지어는 어때요? 그 고통 때문에 막 욕을 하신 사람도 있다 그러고 머리를 쥐어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당했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을 딱 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아니죠. 고통은 다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기쁨, 자녀를 출산했다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모로 만들어줬다는 그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은요, 이 고통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면 이 자녀를 출산했던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나를 택하셔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반드시 정복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왜 저에게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때에 나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